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고요한 기도 드리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기도회에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72쪽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72쪽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24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자마이카에서 몇 해 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자마이카는 뭐 늘 한국의 여름, 이 여름 날씨가 보통이죠. 삼복더위, 뭐 그 이상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물론 자마이카에도 이제 겨울이 있어서 좀 덜 더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간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근데 몇 년 살다 보면 이제 자마이카에도 겨울이 있구나. 최저 한 새벽에 한 20도까지 내려가는 걸 봤어요, 보기는. 그럼 괜찮죠. 근데 해만 뜨면 금방 더워집니다. 근데 자마이카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건망증이더라고요, 건망증. 한국에서 있었던 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도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자마이카 사역 중에 언제 한번 한국에 귀국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귀국이라기보다 한국 방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단 본부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저하고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반가워하면서 아우 목사 이게 얼마만이야. 아유 고생이 많지. 꼭 나한테 좀 들렀다라고 신신당부하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나와 버렸어요.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걸요. 차라리 저분이 누구야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민망한데 차라리 물어봤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요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좀 그때 옷차림을 좀 다르게 입어서 그런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 어이없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마이카에서 귀국하고 난 데는 앞에 차가 가는데 아마 그 차가 동그라미 뭐 5개인가 있는 차였는데 그 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그 차가 아우디가 아닐까 싶은데 차 이름이 영 생각이 안 나. 요즘 덥죠? 너무 더워서 그런지 요즘 정말 건망증이 재발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외워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건망증. 회복된 줄 알았더니 건망증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뭐 기억하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너희는 건망증 환자가 되라. 건망증에 걸려라. 그렇게 이렇게 권면한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기억해야 될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잊어버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건망증 환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앞뒤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질투를 느꼈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의 허물을, 동생인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 야곱에게 꿔바친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 시대는 거친 시대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외정 시대 때 만주벌판 정도 사정이죠. 중국 같은 나라도 그 당시에 군벌들이 일어나서 아주 혼란했고, 또 혼란기를 틈타서 마적들이 혹은 비적대라고 불리는 그런 폭도들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 거친 어떤 유목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요셉이 살던 그때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에게 이를 갈고 이놈의 동생 그냥 둘 수 없다. 원한을 잊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요셉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10명의 형이 멀리, 집에서 좀 본가에서 멀리 떠난 지역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분부를 받아서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터덜터덜 걸어오는 게 요셉이에요. 근데 이제 10명의 형이 있는데 10명이 뭐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10명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질이 아주 사나운 형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형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형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게 제일 깨끗하다. 근데 이제 형들 가운데 유다라는 형이 또 있었어요. 시몬이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런데 유다는 넷째 형이에요. 맏형은 이제 맏형의 책임감이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어떤 이 책임감 때문에 죽이면 되겠느냐, 이제 죽이지 않으려고 꾀를 노력을 했고, 분노하는 동생들을 잘 다독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시몬이라는 형은 아예 죽이자 그랬고, 넷째 형인 유다는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리자. 저기 보니까 사막에 장사하러 다니는 대상들이 낙타를 끌고 짐을 싣고 오고 있으니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우리 손으로 동생 죽이는 것보다, 피를 묻히는 것보다 팔아버리면 지 팔자대로 어디 가서든지 살겠지. 그리고 몇 푼이라도 받아서 술값이라도 하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죽이기는 뭐하니까 동생 죽이지 말자고 어떻게든 동생을 살려보려고 꾀를 냈는데 좀 좋지 못한 꾀를 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그 밑에 뭐 5째, 6째부터 10째까지 형들이 어쨌든 다 공범이고 다 동조자들이죠. 말리지 못한 큰형도 역시 공범이고. 그래서 팔려가잖아요. 팔려갔는데 요셉이
형들의 손에 내가 이렇게 팔려왔다.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서 형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뭐 가졌더라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탈출을 한다고 해도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이집트에서 타국 당해서 잘못하다가는 추노꾼들에게 잡혀서 그냥 뭐 사형을 당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마 속이 터져서 못 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요셉은 아주 건망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형들의 허물을 잊어버렸어요. 물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 자기 일생에 가장 참혹한 그런 일이. 근데 어쨌든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애굽에서 살아남죠.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지만 나중에 성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형들이 큰 가뭄, 7년 대가뭄이 시작이 되니까 그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서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나일 강가에 있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곡식을 거래하던 이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이제 이 형들을 시험을 하죠. 대접하는 척 데리고 와서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기에게 가장 잔인하게 했던 형 시므온을 이집트에 억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가서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봐도 스파이 같은데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다음에 올 때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어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시몬을 억류시키고 다른 9명의 형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가면서 내내 이제 형들이 서로 다툽니다. 거봐라, 우리가 요셉에게 동생 요셉에게 잔인한 짓을 했더니 우리도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죄값을 치르나 보다. 그때 왜 그랬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시몬 탓이다. 아니다, 너 유다 탓이다. 그래 내가 그러지 말자 그랬지 않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다퉈요. 그래 다시 이제 가서 또 곡식을 가져가서 먹고 나서 돌아올 때 다시 와야 됐는데 곡식이 떨어져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뭐 야곱 아버지가 막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도 역시 똑같이 또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 은잔을 훔쳐간 것처럼 이제 해서 다 이제 도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아마 형제들 간에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어쩐다는 거 해가면서. 그래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너희들은 가라. 베냐민만 두고 가라. 도둑놈은 베냐민 아니냐. 너희 형들은 상관없다. 너희들은 가라. 근데 유다가 나서지요. 아유, 대신 어르신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막내는 형도 배가 같은 동복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은 없고 지금 동생 하나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는 아들입니다. 차라리 나를 대신 잡아서 저를 노예로 쓰던 죄값을 치르게 하든 하시고 저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비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나섭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보증을 쓰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에 이제 요셉이 감동해서 결국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힙니다. 형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때는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갚는 보복 문화, 이 탈레오 원칙이라는 아예 법이 상용화된 그런 시대거든. 보복의 시대죠. 근데 요셉이 다 이제 자기에 대한 원한을 다 잊어버리고 형들을 형으로서 대접하고 가족으로서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거든 아직도 가뭄이 열하에 남았으니 가거든 온 가족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보내죠. 보내는데 다 보내야 이제 사실은 이제 11 형제가 다 이제는 시족장급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부족장급이라면 식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70여 명으로. 그러니까 가야, 그래서 다 가야 자기 가족들, 처자들 챙겨올 거 아닙니까? 다 보내주죠.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지금 이 창세기 4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왜? 형제들 간에 그렇게 계속 뭐 책임을 미루고 하는 다툼이 계속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건망증에 걸리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볼 때 그 형들이 서로를 향해 원망과 책임을 떠넘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은 이전에 오고 가던 그 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걸음입니다. 이전의 걸음은 서로를 볼 때 범죄했던 기억이 남는 그런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요셉이 자신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않는, 죄를 묻지 않는, 건망증에 걸려서 다시는 곱씹지 않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망증을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잊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혈육으로 형제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뭐 미루고 다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망증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잊지 못하면, 이런 거룩한 건망증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 뭐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부부싸움 물백이라는 말처럼 다퉈도 뭔가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어도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서운한 거 마음에 품고 상처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서로 잊어주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따져서 뭐 해결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따져서 해결되는 걸 별로 보질 못했어요. 더 악화돼요. 그래서 그냥 참지요. 눌러놓지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요셉이 원한을 잊어버린 건망증이 있었던 것처럼 형들도 서로 건망증이 있어야지. 잊어야지.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데 그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맨날 내가 그런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아유 난 안 돼. 뭐 이러면서 살면 어떻게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된 우리들도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지만 상처난 기억, 눈물나게 한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기억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가슴에 새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하거나 화가 나면 또는 의견이 충돌하면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서로를 향해 원망과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곤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작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서로 거슬리면 건설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건망증에 걸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건망증에 걸려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상처난 사건이 벌어져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건망증에 걸리기를 간구해야 돼요. 요셉이 건망증에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건망증에 걸려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잊어주시는 그 건망증 때문에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옮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건망증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건망증에 걸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건망증에 걸리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화났던 일, 분노했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명명백백한 죄라도 그 사람이 허물이야 이건 또는 내 허물이야 그런 거라도 잊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사명 앞에서 불신과 원망의 말을 내뱉으며 서로의 죄를 묻는 걸음이 아닌 은혜와 감사를 묻는 소망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건망증에 걸리기를 소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위한 기억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기억, 복수심 또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기억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건망증을 주셔서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신 뒤에 같이 기도합니다.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도. 저도
이 굿모닝 파크빌과 있었던 그런 불쾌한 기억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 굿모닝 파크빌에 대한 그런 불쾌한 기억 때문에 굿모닝 파크빌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솔직히. 과거에는 절기 때마다 뭐 하다못해 떡이라도 한 조각씩 갖다가 걸어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선교에 크게 장애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잊어버려야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서운했던 것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가족 간에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잊어야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자꾸 이 발걸음이 붙잡힙니다. 발뒤꿈치가 붙잡혀요. 우리 545장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거룩한 건망증을 주소서.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으면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소서. 다시 사명의 길, 행복의 길, 사랑의 길 걷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545장. 이 눈에 보기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잊지를 못해서 또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교우들의 대한 어떤 아버지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해서 많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굿모닝 파크빌에도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혜롭게 처신하고
오해를 잘 풀지 못하고 그저 서운하고 화난 마음으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주여 저들과 불화하며 주님 기도를 멈추고 이 건물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도 아버지 피해를 입을 때 전혀 주여 보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이 다쳐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럽습니다. 좀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옮겨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건강증을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그런 아버지 거룩한 건강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가 아버지 서운함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사랑과 용서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 주님 진정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직의 법칙 주여 이 거룩한 건망증의 법칙 사랑과 용서의 법칙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법칙 주여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법칙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법칙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비틀비틀거리던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자꾸 뒷덜미 잡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정하게 앞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정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거룩한 건망증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건망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건망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게 하시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제 발전을 향한 부흥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아버지 내딛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어버리게 하소서. 주여 다 잊어버리게 하소서. 오직 기억해야 될 것들만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이 묻었습니다. 주님 배가 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대성 형제 또 주님 우리 이분순 자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아버지 외부에서 일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도 아버지 정말 만만치 않은 아버지 폭염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절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사용자나 노동자나 아버지 절제하며 선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국가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폭염이 재난과 다름없사오니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폭염에 아버지 저 여행을 간 애시리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폭염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바닷물의 위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괴양날의 시온의 대로 발전하여 주소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권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주여 정말 주님 앞에서 속 시원히 해결되게 하시고 산과 같은 문제들이 아버지 평지같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직장을 주셔서 아버지 삶이 보람있게 하시고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피로를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한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우리 민병도 선생, 아버지 우리 박정희 집사, 아버지 한영국 집사, 우리 아버지 김광수 장로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계시며 사랑의 손길로 세심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강북남 아버지 자매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여 저가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정수덕 권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속히 마음과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죄의 정도 모든 것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길 기꺼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행정 절차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